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장고 안에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불볕 더위에 아무래도 냉장고를 이렇게 자주 찾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 문만 열면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또 정수기도 있지만 이 냉장고는 그야말로 이 한여름을 나는 데 있어서 참 고마운 그런 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들이 이게 언제 넣은 건지 몰라가지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오명도 있지만 사실은 이 냉장고 문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냉장고를 더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하등의 의심도 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냉장고에 맡기기만 하면 안전하고 또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냉장고를 맹신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너무너무 맹신해서 무조건 외부에서 온 건 물건 남고 음식 남으면 다 냉장고로 직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가 아주 꽉꽉 차고요. 그리고 이 냉장고 하나 갖고서도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2개, 3개를 이렇게 놔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가정에서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만 있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답니다.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냉장고에 꽉 차 있다는 거죠. 냉장고로 인해서 이득도 있지만 얻는 것도 유익도 참 많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 또한 상당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어있는 적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냉장고예요. 냉장고의 이중적인 성격. 한편으로는 도움도 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냉장고가 우리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냉장고를 쓰다 보면 그 불필요한 음식들을 자꾸 채워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직 많이 있는데 그냥 또 마트에 가가지고 습관적으로 사서 거기에다 이렇게 쟁여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냉장고는 그렇게도 안 하고 물건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남거나 그러면 보관이 안 되니까 옆 사람하고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루도 좋고 이틀이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냉장고로 직행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남성의 비만율이 지난 20년간 40%나 증대하는데 아주 일조를 한 그게 누구냐면 냉장고라는 거예요. 냉장고 때문에 비만이, 왜냐하면 냉장고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열면 받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냉장고를 사실 이걸 계속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장고만 그렇습니까? 냉장고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갖고 있는 휴대폰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휴대폰 참 좋은 거죠.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휴대폰에 오히려 노예가 돼가지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뭐라고 애인 얼굴 바라보듯이 잠자면서까지 침대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쳐다봤으면 벌써 믿음이 아마 좋아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뿐이냐고요. 아니, 옛날에는 한 20여 개, 30여 개까지, 많으면 한 100여 개까지 전화번호를 잘 외웠는데, 요즘에는요, 1번, 2번, 3번, 요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또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차에마다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요, 편안하게 주소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아주 안전하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을 참 바보로 만들어 놔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가면은 거의 막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길을 더 못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물건만 그러냐고요. 어찌되었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그 물건이 없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PPT 우리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PPT 없이 우리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 찬송 들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참 새롭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고.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날 너무 편리해지고 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마음 익숙해지는 거,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과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대비가 되는 두 가지의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 정말 제대로 돼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같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4절 그 뒤에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반되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게네사렛 근방에 있었던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수소문을 해서 아픈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5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게네사렛 근방에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프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서 왔던 이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근방에 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와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왜 짐작이 되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운동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한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인가? 이거 살펴볼 거 없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추천할 만한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던 첫 번째 말은 놀랍게도 이 말이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볼 게 없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론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던 얘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네.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저거 안 되는데, 유달리 청결과 유달리 깨끗함을 강조했던, 거룩함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이요, 유달리 힘쓰고 애썼던 게 미크베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미크베라고 하는 탕도 만들어 놓고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어야 되고요. 무조건, 왜냐하면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런 것까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더군다나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게네사렛 근방에 있었던 아픈 사람들, 두 번째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같이 주님 앞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건 달랐어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실 옷자락이나 이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부분 아니에요, 일부분. 다 전체가 아니고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틀려요. 이 병자들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대요.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깨끗함을 얻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도 낫더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내 병이 나았다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려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어서 나았다고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 오히려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아프지도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깔짝거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님이 여러분 웬만하면 다독거리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싸우시려고 덤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무슨 말씀을 읽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끝나고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냉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면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처럼 그렇게 까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까칠해요. 어떻게 까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통 웬만하면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좀 변명해 주시든지, 그거야 좀 급해서 그런 거지. 보통 때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넘어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앞뒤 이것만 바꾼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게네사렛 근방에 있던 병자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바리새인들을 대비하시더니 두 번째 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그걸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그렇게 도전하세요. 까다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지도자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 장로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도움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전통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인들의 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전통을 어떤 경우에는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통이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함부로 조롱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부모에게 욕하는 자들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나실인, 삼손과 관련된 계명을 보면 나실인의 법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와 독주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실인에게 뭘 요구하냐면, 야, 네가 구별하여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모가 죽더라도 가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헌신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헌신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효도와 관련된,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도대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우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고리타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요즘엔 세상도 바뀌고 또 사람도 삶도 바뀌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11조 왜 해요? 11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 신약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돼요. 11조를 하지 않으시려면 10에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정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고리타분하고 쉽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꿔서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이라고. 나는 열심히 하죠. 나는 열심히 해요.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형식적인 거는 갖추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기 쉽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전통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참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는 게 입술하고 마음 아니에요? 입술로는 공경한대요. 입술로는 공경한대요. 그런데 마음은 멀대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요? 진짜 경배는 이런 거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헛된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경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게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헛되이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나의 자랑을 곤고하게 하는 거라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라도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한마디만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수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이 영상을, CCTV가 있어서 요즘 다 보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CCTV를 보니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장필순 권사님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일을 하시니까 뭐라도 하나 좀 시원한 음료수라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꼭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때 일할 게 보이잖아요. 성에가 이렇게 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그래서 아유, 열어본 김에 나도 저거 냉장고 치우리라. 얼음을 뜯어내려고 얼음을 이제 막 깨서 뜯어냈어요. 얼음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봤더니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은행 2개가 떨어지더라고요. 은행. 어떤 분이 은행 먹으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잘 까먹다가 우유통에 넣어서 돌려서 까먹다가 아마 떨어졌던가 봐요. 그 살아남은 은행 알 2개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은행 가끔 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 다 좋은데 냄새하고 그 껍질 깨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껍질이요 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껍질이 쫙 갈라져 있는데 저게 왜 껍질이 왜 갈라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싹이 텄어요. 아니 안 믿으시죠 여러분? 안 믿으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니까요 싹이 났어요. 거기서 씨 눈이 다 나가 해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깨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아니 뭐 냉장고 안에서 은행이 이게 싹이 텄냐 도대체? 거기 물이 뭐가 있어요? 물이 아마 제가 생각했어요. 성에가 껴가지고 이렇게 물이 넘어간 거. 이게 물이 자근자근 있었는데 그거가 언제 있는지 몰라요.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갔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깨서 되는 게 아니구나. 때가 돼서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면 그 깨지지 말라고 단단하게 했던 것도 깨지는구나. 생명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과 기도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싹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거기가 싹을 날 만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춥고 물도 없는 그곳에 은행알 한 알이 싹이 터가지고 저 앞에 뚝 떨어졌어요. 마치 저에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껍데기 같은 거 귀찮고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고요. 주님만 붙잡자고요.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손을 내어 미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면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내가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때 역사가 어떤 상황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에서 싹이 납니까? 물이나 있습니까? 따뜻이나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있다면 싹을 틔우고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자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내가 곤고히 세워놓은 나의 이 전통과 이런 세상의 교훈들, 사람의 교훈들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